며칠 전 그 코로나 백신이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 완성되어 간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들의 어떤 그 모습들. 실은 과거에는 수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 속수무책으로 인간들이 죽었죠. 역사병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실은 죽기도 했고, 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사스, 또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그 능력들, 그건 굉장히 이제 높아져 가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이 능력이 점점 확장되고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보다 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없다. 다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외치죠. 이런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실은 높아져요. 근데 이것을 자신감으로만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아요. 어떤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많이 교만으로 찬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그 여러 현상들을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높아졌기에 벌어지는 그런 그 불편한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만은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감사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상하게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나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실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빈 마음 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그거는 어떤 그 위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울림이거든요. 내 마음이 비어있게, 어떤 공허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이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같은 인간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함의 어떤 극치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음의 빈 곳을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울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좀 요즘 세상이 그래서 보면 좀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베풀어줘도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돼도 그냥 당연하거나 그냥 시큰둥하거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스라엘이 430여 년간의 물론 절반 정도는 대접을 받았죠.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 같은 그 셈족 계열이었던 그 힉소스 왕조가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기간에는 같은 그 셈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대접을 받죠. 그러다가 이 왕조가 뒤집혀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 생활에 준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고통받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 부르짖음, 그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들 그 민수기에서 보면 바로 거의 한 그 2년간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그 스피릿과 어떤 그 조직과 어떤 체계, 규율, 어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그런 규율들을 주시는 그 2년의 과정, 그 1년 반, 2년 그 정도의 과정 끝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간의 재훈련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 40년간의 재훈련을 통해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40년 뒤에 들어가게 돼요. 40년 뒤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그 다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러분 그 광야와 어떤 그 가나안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생활하는 거, 이동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보면 그처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내내 좋아야 되는데 실은 좋지만은 않았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어떤 균열이 가는 그런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야, 우리의 이런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속성을 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은혜를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유지시켜 간다는 거, 참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광야와는 정반대의 땅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광야와는 달리 많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어떤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땅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농경생활입니다. 농경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년 내내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를 얻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모든 시각을 어떤 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어. 내가 했어.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밭 갈고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또 태양에 이 곡식들이 타버릴까 봐 차양막도 만들어주고 내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어떤 선택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광야는 실은 어떤 절제된 삶이기 때문에, 금욕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없어요. 가서 뭐 술 마실 때도 없고 놀 때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너무 제한적이니까.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 7개 부족을 내치시는 것은 그 땅이 토해냈다라고 해요. 왜? 그들의 어떤 부패함, 타락함, 그런 것도 하나님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었던 거예요.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로 유명한, 그래서 새로운 유혹이 기다리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5개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 물질주의, 망각, 교만, 우상숭배. 이게 인간은요, 이게 어떤 그 보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보는 것,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유혹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정말 그 영성, 오직 신앙, 그런 스스로 맹인이 되는 그런 영성가들도 있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아예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아신 거예요. 실제로 이 낯선 영토를 소유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번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계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심각한 위험에 실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40년간 정말 그 하나님 대항하다가 다 죽었는데 이 2세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위험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가지 이들이 경험하게 될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망각의 위험성인 거예요. 망각의 위험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자비를 아주 광속도로 잊어버립니다. 저도 실은 잘 잊어버려요. 뭔가 계획했다가 그래서 이 약속 해놨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약속을 잡아서 막 펑크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다른 생각들이 많은 거죠. 어떤 심플하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다 보면 이 생각들의 혼선을 통해서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집중했어야 되는 거죠. 430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실은 놀라운 현장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 학습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다져가는데, 물론 이게 어려움이 많죠. 근데 현장 학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영광, 그런 것들을 정말 봤는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모세가 2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 아말렉을 쳐부셨던 그 승리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저는 아마 홍해를 제가 만약 건넜다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충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터인데, 이들을 보면 그것들을 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들의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통한 그 증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쓰러운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잊을까 내가 염려된다. 심히 염려된다는 거예요. 잊을까. 그래서 보면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를 인도해서 정말 불뱀과 전갈로 가득 찬 정말 그 땅에서 안전하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또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들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경험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신속하게 사라진 거죠. 이 감사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실은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다 흘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돌아서면 그런 감정들이 그냥 바로 요즘 소독하고 이렇게 확 흔들면 그 알코올 날아가듯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망각은요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파괴시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삼가 주의하라. 정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땐 잘 아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험은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그 위험성이에요. 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신처럼 되고자 하는, 한없이 그 바벨탑을 쌓아가던 인류의 그 후손들의 모습, 지금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전에 우리 꼬마들 그 성경 공부 이렇게 쭉 영어로요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벨탑을 공부했던 그 즈음인데 이 아이가 그때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 잠실역 쪽으로 가는데 1, 2, 3 그때 막 쌓아갈 때였었어요. 왜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저걸 보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은 바벨탑을 쌓아가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그 순간에 만나가 끝쳐요. 가서 그 곡식을 먹으면서부터 만나가 끝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나가 그쳤다.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양식, 그 만나가 그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묵상할 때 매일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데일 브레이드. 매일 묵상. 매일매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면서 그 먹거리를 그러니까
매일 그 만나를 소쿠리에 이제 담아오잖아요, 항아리에. 그게 40년간 반복될 때 그들 속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다가 자기의 식탁 가운데 산의 진미가 올라오고 또 자기들의 곳간에 뭔가 쌓여져 가고, 그전에는 그냥 텐트 치고 살았는데 자기들의 집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속, 그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7절, 8절 그 어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가서 일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누렸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거죠. 이러한 복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누리고 그 유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더욱더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이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그냥 받기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투자,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마침내 강탈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시뮬레이션의 결과 나타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한 가지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터미널로지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터미널로지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교만함이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되새기는 그런 그 작업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적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적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더 증폭된 모습들을 내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적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다른 너무 적어도 잊어버리는 판인데, 저는 수첩에 적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래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9절 20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독단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공의는요, 독단적인 선포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건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기 때문에.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죽이실까? 아니에요. 그 선택은 우리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심각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너희가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 두 개 정도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또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들을 이 시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속에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꺾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또 팍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그 환경 속에 함몰되어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소한 사랑,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생명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숨이 붙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